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활짐 2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재를 이게 보니까 옛날 표지더라고요. 제가 하도 오랫동안 이거 써서 그리스도의 생활지침인데 요새 아마 나오는 것은 아마 표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8과가 있고요. 아주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훈련 코스이지만은 성경 공부로 탁월한데 특별히 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요점적인 말씀 많은 것들을 좀 생략하고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생활지침 꼭 한번 여러분 교재는 책방에서 구입하시고요. 오늘도 하나씩 따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우리 무엇을 그리스도 생활지침에 8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또 사랑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생활, 후히 드리는 생활. 이 8가지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조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사실 내비도 성경 공부, 그러니까 제자훈련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요조를 반드시 한번 이렇게 암송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같이 읽는 것으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2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그렇죠? 예,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이 말씀. 그럼 이 글자로 인쇄된 말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에서는 가장 놀라운 생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 하나씩 보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 늘 내비게이터는 첫 성경 구절이 그 과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제가 목회를 35년 하면서 결국은 목사의 목회의 승부는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어떤 컵이 있다. 자, 제가 이 컵
이걸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금 팔에 힘이 있어갖고 이 컵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힘이 없으면 들어 못 올리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물들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사업과 직장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고 병자를 치유한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 얼만큼 놀랍고 흥분되고 기적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생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네비게이터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우리 살전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함께 동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이 가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든지 목사님의 이런저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 받을 때 전 성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기초의 토대가 뭐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곧 인생의 승리의 태도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배드릴 때 사실 앞자리가 금자리죠. 근데 성도들은 참 앞에 오기가 민망한지 힘들어합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1년, 2년 받고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내가 얼마큼 말씀을 아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비록 사람의 입에서 주의 종 목사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목사가 그 말씀을 원종민의 말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의한 말씀, 근거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이렇게 받는 자세, 이것이 말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모든 예배 속에 뚫어지라 주의 종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인생 기적은 그냥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 그 말씀이 왜 무엇이길래 오늘 용 17장 17절의 말씀, 잠깐요.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시대와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조건을 다 뛰어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인 사실 아닙니까? 진리죠. 어느 나라 가니까 해가 북쪽에서 뜨고 어떤 나라 가니까 해가 남쪽에서 뜨고 그러지 않잖아요. 해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1 더하기 1은 2인데 저기 이상한 나라 가니까 1 더하기 2는 5다. 또 어떤 나라 가니까 1 더하기 2는 10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건 수학적인 공식 진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말씀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역사를 바꿨던 간증이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나도 여기서 순종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해나가면은 놀라운 것은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에스라, 구약의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에스라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에스라의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책 저책 깊이 보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연구는요, 깊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이 뭔가 되뇌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깨달으면 뭐합니까? 말씀은 순종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뭡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리라, 준행하리라 이렇게 결정했듯이 여러분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내가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음 할 때마다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성도들에게는 혹시 해당되지 않을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말씀의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70문도를 가르치고 120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참 답답하지만 마음속으로 성도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많이 적고 말씀을 좀 체크해 놓고 별표돼 놓고 그 말씀을 좀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좀 가르쳐 봤으면. 근데 많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요, 들으면 앞에 말씀은 다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남습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잠깐만요. 말씀을 따라 살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먼저 말씀에 의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생활입니다. 더 나가서 그렇죠. 늘 우리 입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만 웅얼웅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말씀 묵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든 많이 말씀을 듣고 암송해서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해 보는 것.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실까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과 형통은요, 정말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성공의 조건들입니다. 잘 나가다 삐끗하면서 인간들은 실패하고 부도나고 망하고요. 잘 가다가 그만 삐끗하면서 인생은 쇠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형통의 낫은 막히지가 않고 쭉 다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서 갖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의 축복의 길로 들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어떤 작용들을 한다거든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그 말씀의 사역 영혼을 소생시키죠. 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두한 자를 지롭게 하고, 이게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말씀의 본질이 정직한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의 사역은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완전한 것입니다. 흠잡을 데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것,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 영혼이 무너지고 이 인간의 의지가 무너져서 사람이 힘들지, 육체 정말 죽을 병이 들리지 않은 한 모든 육체는 회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회복은 뭐로 하나요? 영혼의 회복은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놀란 소송의 회복, 생명력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이란 말은 좀 이렇게 멍청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우둔이란 말은요,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약간 심한 말로 야, 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둔하다는 것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확실해서 뭡니까? 확실히 뭡니까? 딱딱딱 구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지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여호와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정직이 최상의 길입니다. 정직이 최상의 길입니다. 순간적인 모묘하는 것, 살짝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모묘하는 것이 참 지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미련한 것이고요. 정직한 것이 최상의 길임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저 외모는 뭐라고요?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순결이란 말은 우리 영혼 속에 정확히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에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저런 자꾸만 이상한 정보에 눈이 흐려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암송 연구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놀랍게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도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 정확한 확증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이사야 52장 10절 11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멍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렇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아무런 작용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토지를 적시고 그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을 발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생명의 물을 줘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게, 그래서 종자를 남겨주고 또 양식을 남겨주는 이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게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더 붙잡고 살면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역사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속에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또, 자, 말씀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전 이것을 믿거든요. 말씀은 그냥 로고스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올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말씀을 아멘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가? 그렇죠. 교훈합니다. 교훈.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두 번째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교훈합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종로다. 똑바로 가라. 오케이, 잘한다. 근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만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네가 가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돌아와야 한다. 길은 이 길이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틀어진 잘못된 길의 방향을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돌아오면은 이 길로 똑바로 가라 하고 바르게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막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비추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킨 적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혼이 잘못된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참 전 이 말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 66권 저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요 선포되거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얼마큼 놀랍게 예리하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양쪽에 나를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막히거나 혼이 닫히면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들이 왜 말씀을 안 듣고 싶을까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질 때, 못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에 상처를 받든지, 여러분의 영이 혹시 말씀을 정한 자와 어긋나서 왜 저러셔? 이런 느낌만 있어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성들의 인생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세상의 역사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려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혼적인 관계가 참 좋아야 합니다. 참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준 와이셔츠나 넥타이 하나 입고 그 강당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는데 목사님이 입고 그 설교하는 그 모습이 얼만큼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이 열려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그 선포된 말씀을 쏙쏙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종과 꼭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 주의종이 못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마음이 어긋났다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서 그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운동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결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이 주제, 이과를 갖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의 정말 중요한 탑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네가 정말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정말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기서 뭐 다 말씀드렸었죠. 이 말씀의 풍성한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 진리가, 자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인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치 못하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상황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철문의 빗장에 갇혀있는 자처럼, 때로는 창살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담아있는 모습처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어떻든 사람을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자유로움을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고요, 꿈꾼 대로 이루어지고요, 가고 싶은 대로 역사되어지고요,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할 때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한번 풍성히 한번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좀 나갈 것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다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할 때 그 결과, 우리 인생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의 축복, 결과의 축복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멋있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으로 생명수 강에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왜?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 있고 공중마귀 권세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은 어떻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있고 장애물을 가지고 있죠. 올무 놓고 있죠. 어떻든 우리에게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악한 사람마귀 귀신들은 삼킬자 찾는 울면서 다니면서 어떻든 늘 부르뜨고 삼킬자를 찾고 있죠. 사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의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생활을 네가 살아라. 그러면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네 입의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네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인생을 찾지 잘못하면 헛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기초를 다 세우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3년, 5년 안에 모든 것은 풀려버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천국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비기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제2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 여기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